빨리 설교를 시작하라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의 시를 읽어드림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월 1일 아침에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처음 펼치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이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함께 한다면, 저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례성사를 받던 날의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는 너,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든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정채봉님의 첫 마음이란 그런 시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일생을 살아간다면 늘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함께 하겠지만, 우리 연약한 첫 마음을 쉽게 잊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다가 원망과 불평이 늘어난 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후에 가서 내가 너무도 원망하며 내 인생을 살아왔구나 후회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고치려 하지 않는 이상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생애 속에서 처음 보거나 처음 경험했던 그러한 첫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현재의 내 생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며 새로운 결심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들의 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순간들은 어떠한 때였는가 한번 돌아가 보며, 그때 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순간을 보냈는가 생각해 보고, 지금 내 마음이 그때와 다른 마음이라면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갖는 것이 참된 기쁨과 행복을 얻는 길인가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준엄한 말씀을 하십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내게서 옮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사랑과 내 관심과 이런 모든 것에서 동떨어진 사람이 되리라.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사랑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며, 이 첫사랑을 어떻게 회복해 나가며, 그 회복하고 내 생을 온전히 살아갈 때 어떠한 은총이 임하는가, 오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장 1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 사제에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큰 촛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러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에 말씀하신 분은 누구신가? 7뼈를 잡으신 분이시며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만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물론 계시록에 나온 7 교회를 뜻한 말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그 7 교회는 오늘날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말씀이며 지금 오늘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교회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교회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붙잡으신다는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초대 사회를 거니신다는 이 금초대도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사회를 거니신다라는 이 의미가 가진 것은 어느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람 사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모든 것을 살피시며 면밀하게 알고 계신 분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라고 하는 그 의미가 가진 것은 전체 교회를 주님께서 갖고 계시며 그 교회를 살피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 이 말씀을 보태거나 더하거나 뺄 수 없으며 그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한 분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내가라고 한 말이 먼저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엔 그것이 아니라 안다라고 한 말이 먼저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십니까? 에베소에 가졌던 그러한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들 용납지 않은 것과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된 선지자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시험하여 그들을 걸러낸 것과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많이 견딘 것과 그리고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내가 아노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여기서 행위는 믿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현재 터키에 있는 7교회 가운데서 제일 가운데 속해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주변에는 7대 불가사리 가운데 하는 아담의 신상의 여신상이 커다랗게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의 전차들을 그 경기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러한 경기하는 원형 경기장이 세워져 있습니다. 셀수스라고 하는 커다란 도서관이 세워져 있는 그러한 곳이 에베소입니다. 한쪽에서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경기가 열려지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우상들 앞에 수많은 제단들을 쏘아놓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져 있고 또 한쪽에서는 공부하고 또한 배우고자 하는 학문적 열기인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고 한 도시입니다. 상업이 번창되었고 무역이 번창된 그러한 도시다 보니까 로마에서도 각종 신들이 들어와서 그 신들이 서 있는 곳이며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도시가 되었으며 여신들을 숭배하고 남신들을 숭배하는 수많은 그런 신들이 존재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 속에서 행위로 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그 교회가 그러한 세상에 몰락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마음을 모는 교회였으며 그것을 통해서 저것이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핍박하고 고난을 가할 때 수고를 한다라고 하는 건 그 수고 속에서는 피 흘리는 아픔을 참아내면서도 할 일을 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수고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선한 사업에 힘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는 겁니다. 또한 인내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인내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아래 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로마의 사람들 또한 많은 재력가들 많은 정치가들 그들이 뭘 하는 것 속에서도 그런 모든 핍박과 압박을 견뎌 나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선한 행위를 해왔던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거짓 예언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 예언자들이 거짓 예언자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시험을 해가지고 그들을 물리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칭 사도라 칭하면서 교회와 분란하는 그런 사람들을 또한 거짓 사도라는 것을 알고 그들을 내쳤던 그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는 그러한 좋은 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사랑과 정의가 공존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이 교회는 보여줍니다. 올바른 것을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정의가 세워져야 되는데 정의가 세워져야 하는 여기에는 분명한 잣대가 있어야 되며 그 잣대로 옳고 그름을 가로 나아야 되는데 여기에 사랑이 공존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의로운 것이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사도이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바른 행위입니다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가운데 있어서 무엇을 잊어버렸는가? 사랑의 마음을 잊어버렸습니다. 처음 가졌던 순수한 마음을 잊어버렸습니다. 처음 가졌던 그런 믿음의 능력을 잊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 많은 좋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러나 너희가 반대로 잊어버린 것이 있으니 그것이 처음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사랑이란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개척되고 세워졌을 때 그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바치고자 하는 그런 헌신이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과 물질과 이런 모든 것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인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 되어야 하는 그러한 뜨거운 열정들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것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로움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저들이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역사를 알지 못해서 그러한 것인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 우리를 반대하는 저 세력들에게 우리를 박해하는 저 세력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해야 되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탐구하고 그 말씀을 보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처음 사랑이었습니다. 첫 마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구주심을 고백하는 그런 순간 그들은 그 첫사랑이 뜨거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행동해 왔는데 이단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된 그런 순간 그들을 색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사랑을 잊어버리고 점점 더 교회가 냉랭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네로 황제의 박해를 견뎌왔습니다.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의 박해를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견딘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이단자들이 또 교회를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다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당시에 영주주의나 이단이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유혹할 때 그 이단 사슬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신천지가 교회를 흔들어 놓듯 그 당시에 교회를 흔들어 놓았다는 것은 이 원리에 근거한 이 영지주의 이단들. 그들은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극단적 금욕주의를 한다거나 혹은 때로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리 타락해도 괜찮다라고 쾌락주의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했으며 구원받기 위해서는 영지, 그노시스러운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먼저다라고
성경보다 앞세웠던 그런 주의 이단 사상이 영지주의 이단 사상입니다. 사람들에게 매혹이 될 만큼 그 이단 사상들은 사람들의 교묘한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약한 사람들한테는, 좀 육체적으로 잘못된 사람들한테는 괜찮다. 그런 잘못쯤 별거 아니다라고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형신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이 금욕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라고 또한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렇게 산 사람 두 사람들이 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생겨난 이 아픔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결과가 어디에서 온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 처음 사랑, 첫 마음을 잃어버린 결과에서 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교회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다시 돌아설 수 있다는 희망을 받기에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못난 자식도 부모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못난 교회도 주님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는 것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 가운데 하나는 그들은 니고달랑을 미워하는 교회였으며 주님이 미워하는 그들을 또한 미워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니고달랑이라는 것이 구체로 어떠한 당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직도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7 집사 가운데 하나였던 니골라가 유대주의에서 기독교를 개종했다가 다시 영주의로 돌아가면서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고, 니골라는 말이 구약 성서의 발람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어원이니까 발람을 따랐던 그러한 우상 숭배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은,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떠나서 자기 주장을 내세웠던 그런 무리들이 니고달랑의 무리라는데, 이 무리들을 싫어했다는 것만, 싫어했다, 미워했다라고 한 표현은, 그들은 그러한 것을 쫓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는 아직 희망 있는 교회였기에, 주님께 사랑받는 교회였기에 그 교회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영광 권능에 찾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순한 꾸지람과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사랑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돌아갑니까? 오늘 5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처음 행위를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갈 것이며, 내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내 촛대를 네 자리에서 옮길 것이니라. 새로운 번역으로 읽어보았습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서부터 그렇게 마음이 떨어졌는가, 그것을 생각해서 그때 잘못된 마음을 돌이키라고 하는 겁니다. 친구 간의 관계도, 부부 간의 관계도 항상 좋은 것이 아니라 금이 갈 때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내가 그렇게 되었는가, 시작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때 잘못 먹었던 마음, 그때 잘못 생각했던 것, 그때 잘못 판단하고 결정했던 것,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돌이키는 자리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내가 그때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이 잘못된 것이 이제 와서 깨달아집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간 것이고 나는 이미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라고 내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10년 전 혹은 5년 전 잘못된 것이 보였다면 지금이라도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때 가졌던 마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부부 관계라고 하면 처음 만나 좋았던 그 모습을 다시 가지라는 겁니다. 친구 사이라면은 그렇게 다시 한번 가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서서 가질 때 거기에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은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였기에 니고달랑이라고 하는 그 이단을 미워하는 그러한 교회였기에 그 교회가 다시 순수한 복음을 지키고 회복된다면, 그 첫사랑을 회복된다면 더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며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교회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주님이 계셨기에 주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명령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가르쳐도 희망이 없다 여겨지면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때려도 듣지 아니하고 달래도 듣지 아니하고 그러면은 포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아무리 잘못된 교회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데 에베소 교회처럼 장점이 많은 그러한 교회를 그대로 두시지 않으시고 그들의 잘못된 점을 돌이켜서 다시 새로운 능력에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바꿔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도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떨어졌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 봐서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그러한 역사가 임하여져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리에 서서 그 명령을 순함에 걸어가는 것을 오는 이기는 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나가서 어떠한 타협도 없이 대결하여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이기는 자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둠의 세력과 타협 없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무장하고 그것으로 승리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에 충성된 자라 이러한 표현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하늘의 영광을 맛보며 영생을 누리는 자리에 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무조건 죄도 덮어주고 잘못도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릇된 행위를 고쳐서 새로운 마음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터키를 아마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 사진으로 보았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가면은 아담의 신전이 있던 그 자리에는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서관 자리에도 빈터가 남아 있고 원형 극장도 로마 원형 극장보다 더 많이 부서져 있는 그러한 흔적만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브리실라와 아굴라가 마음을 같이 세워진 그 교회, 후에는 디모데가 목회했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에 목회했던 사도 요한은 도메티안 황제의 박해 때 체포되어서 로마에 끌려가게 됩니다. 로마 감옥에서도 그는
황제 동상 앞에 숭배하지 않는 죄 때문에 독배를 마시라고 합니다. 어떤 전설에 의하면 그 독배를 먹었을 때도 요한은 죽지 아니었고, 그리고 혹독한 고난 속에서도 해를 받지 않았고, 기름에 던져 넣었을 때도 죽음을 면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모섬으로 피신을 시켰고 유배를 보냈고, 그곳에서 유배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작성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던 도미티아누 황제는 자신의 측근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그리고 그곳에 지금은 요한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6세기 들어서 유스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요한 기념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소아시에서 가장 큰 십자가를 세워놨으며 안뜰과 현관과 본당과 후성예배당과 세례당, 이렇게 5부분으로 커다란 교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무리 박해가 심하였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서 진실된 교회 역사는 하나님께 지키시고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는 많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위협은 박해로 인한 위협도 아닙니다. 우상 숭배를 강요하기 때문에 받는 위협도 아닙니다. 교회가 가져야 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림에 대한 위협입니다. 공의와 정의와 거룩함과 순수함을 잃어버림에서 오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바쳐야 할, 빛내야 할 이 땅의 교회가 기름이 없어서, 아니 기름을 사용하지 않아서 어둠이 있어도 그 어둠을 인식하지 못하는 위험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땅의 교회와 우리 흑석동 교회는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니고달랑 같은 이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희망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우리의 교회를 나의 영광을 드러낼 교회로 삼았으니 내가 명하는 바를 깊이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니 그 잃어버린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가 깊이 생각하고 회복하고 돌이켜라. 다시 처음 행위를 내 안에 이루어 나가라. 이 명령을 순수한 마음을 듣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며 의로운 자리, 뜨거운 사랑의 자리로 우리의 마음이 갈 때 새로운 역사가 이 제단 위에, 이 땅의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심령 위에, 우리의 삶 위에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은 나를 돌아보는 기간이며 교회를 돌아보는 기간이며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는 기간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 믿음을 다시 세워난 축복이 이 기간 동안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은 주님의 이름 아래 함께 모여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빛을 온전히 바라지 못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모여서 기름을 준비하며 작은 등불에도 밝히며 살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향한 찬양의 소리가 높아지게 하여 주옵시며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사람의 찾아온 것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한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싸워가는 귀한 곳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심령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고 인내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국률이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귀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